자, 오늘은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엘리. 근데 엘리 제목이 좀 슬퍼요. 자녀로 인해서 심판을 선고받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개념이 있는 사람과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개념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개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직 개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느낌 자체가 개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 좋죠. 그죠? 그냥 뭐라고 설명 못하지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개념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개념이 없는 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가 나죠. 개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개념이 있다고 하죠. 다시 얘기하면은 왜 흔히들 그러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인다 얘기하죠. 그러듯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불러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이 개념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러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러들인다는 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부리겠다, 내가 이용하겠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흐름을 이해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시점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신앙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인해 빼앗겼고 하나님은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럼 마침내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는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이끌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를 쓰셔서 출애굽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됐던 이유는 있죠. 결국 합당한 자가 들어가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부르심에 나를 드린 자들,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드린 자들이 결국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미래 해놔야 돼. 미래에 계속 하니까 파란 데다 꽂아야 돼. 파란 데다가.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넘어가지. 파란 데다 꽂아야 돼.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져서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리고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나라를 이루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다니엘과 수룹바벨 같은 사람은 뭡니까?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들이 사용되죠. 그런데 다 쓰여졌느냐? 다 가나안 땅에? 아니요. 개념이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개념 없이 불평불만하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이게 불편하다 저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고, 70년 노예 생활도 또 뭡니까? 나름대로 또 기반을 잡았다고 거기에서 나는 이제 에스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주셨는데 5개월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5개월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를 재건하는데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개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뭡니까? 죄가 아직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죄로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확장시켜 가시는 과정이죠. 확장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직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의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뭡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에 매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개념을 그래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이 땅에서의 영화 영광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화 영광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아, 내가 사는 이 육신의 삶이 그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그야말로 쉬운 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그에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능력을 가져오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그런,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10년 후도 그럴 것이다. 왜?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내 부르심을 알고 내가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때가 70이고 강건해야 80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이 날아가듯 하다. 그러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소망을 걸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60을 사셨습니까? 70을 사셨습니까? 지나온 생애가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의미가 있던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든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살아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개념 있게 살았느냐밖에 없어요. 개념 있게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개념이 딱 세워지면 모든 것이 파생되는 것들이 딱 질서가 잡히는 거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대인관계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어떤 시작은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은혜이지만은 그런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거시는 기대는 뭐냐면 그렇게 네가 구원받았듯이 내가 작정한 사람을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불러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인생을 통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라는 얘기예요.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부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조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부르는 거죠. 우리가 육신만 가진 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얘기해서 육신의 때가 맞춰지게 되면 영혼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영혼의 때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초청 정도.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은 어떠해야 될까? 아름다워야죠.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실해야 되겠죠. 내 대인관계는 어떠해야 될까? 원만해야 되겠죠. 내 전체적인 삶은 어떻게 될까? 견고해야죠. 그게 그 개념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 자, 저와 여러분에게 개념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엘리. 그 중에서도 가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제목은 말이죠. 자녀로 인해서 심판을 선고받았지만은 일방적이냐? 아니요. 쌍방이죠. 상호적이죠. 다시 얘기하면 부모도 자식에게 축복되지 못했고
자식도 부모에게 축복되지 못한 집안이 엘리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뭐 무슨 그 가정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겠습니까? 그죠? 개념이 없었던 거죠.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 아는 죄악이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금하지 않았다. 자, 엘리는 고상하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었고 실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다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과만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 사무엘의 스승으로,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다. 아들로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형제가 있었어. 자, 시기는 뭡니까? 시기는 울리다만 해 오늘은. 시기는 사사기 말기, 왕정 그 사이, 과도기죠. 사울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그 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BC 1120년부터 1080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무질서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질서한 상황.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때예요. 자, 공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대제사장으로 그래도 신앙의 명맥을 유지시켜온 공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의 혼란도 그래도 해소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은 있지만은 그런 공을 무색해 하는, 늘 말씀드려요. 사람이 저도 공이 있고 과가 있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게 못하는 걸 덮어야지, 그죠? 못한 게 더 크면 잘한 거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덮어버리는.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그를 덮어버려서 그 마지막 끝이 행복하지 못하고 비참했다. 비록 잘못이 있어도 더 잘한 게 있으면 말이에요, 덮어서 그래도 은혜로 마감할 수 있어요. 다 믿음 없습니까? 아니죠. 누구 한 사람을 보세요. 참 어떤 부분은 못 따라가. 저 부분만큼은 우리 교회 누구도 못 따라간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는 게 있지만은 더 잘못한 것 때문에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있지만 잘하는 게 더 많아지면은요, 고쳐가면서 성장해요. 왜? 신앙적으로 좋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내 연약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고쳐가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전이 돼버리면은 내 못하는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잠식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 엘리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출생했죠? 대제사장이 된 거 좋아요. 사사가 된 거 좋아요. 사무엘을 후계자로 양육한 것도 잘한 일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 이건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엘리의 큰 문제, 하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이건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너는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대제사장의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식들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네 자식들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결국은 자식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한 거예요. 문제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더니만은 자식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게 됐다가 엘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확하신 지적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선고됐고,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죽은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 비참하죠. 자, 성품. 자, 괴로움과 슬픔에 가득 찬 한나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원할 만큼 사랑과 궁유를 지닌 자. 굉장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한나를 보고 너 술 취했냐 그랬어요. 술 취했냐? 아닙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좋았던 것 같죠, 그죠? 사람은 좋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떨어졌다.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은 떨어졌다. 그죠? 그랬다. 자, 그래도 사사시대의 혼란기의 제사장으로서 사사로 선택될 만큼 그래도 신실한 믿음은 있었다. 그죠? 그렇지만 사무엘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쓰여졌지만은 그냥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기도할 때 그러죠, 뭐.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자면 그냥 그런 목회, 그냥 그런 목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으로 쓰여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인 거죠. 제사장일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제사장 많아요. 목사지만 그냥 그런 목사들 많아요. 성도지만은 그냥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근데 그냥 그런 목사나 성도 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가야 후회가 없는 것이고, 개념 있게 사는 거죠. 개념 없죠, 뭐. 엘리가 개념 없어요. 대제사장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개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우죠. 개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얘기만이 아니에요. 개념이 안 서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와요. 사람은 좋을 수 있죠.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사람 좋은데 개념 없으면 뭐합니까? 그냥 사람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변에 사람만 좋고, 사람이야 좋지 뭐. 그냥 뭐 개념이 없는데 못 믿지. 개념 없는 사람 못 믿어요. 사람만 좋은 목사, 개념은 없고, 조금 좀 문제예요. 아니, 많이 문제예요. 사람은 좋은 성도인데 개념이 없다. 많이 문제죠. 엘리가 그랬다. 자, 그래서 사람이 좋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신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고 왔다? 사무엘이 듣고 왔다. 그때 시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가르쳐줘요. 악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분별력이 없었다. 악의는 없어요. 자, 뭘 보면 합니까? 극도로 타락한 두 아들의 행실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바로 잡아주지도 못하고 이를 어쩌나
우유부단했다. 요조를 내든지 어떻게 해야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냥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꾼이면 그냥 농사 져서 지가 열심히 하면 좀 더 벌어 먹겠고 아니면 좀 덜 먹겠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요즘 성경은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였다? 세 글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였다? 세 글자.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 예전 성경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였다? 불량자였다. 불량했다. 불량자였다. 자기 자식이 불량자인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이지만 양아치지만 양아치. 하는 짓을 보면 양아치 아닙니까? 백성들이 제사로 오면 원래요, 고기를 삶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허락된 거는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예요. 3살 갈고리를 가서 그냥 뭐든지 그냥 건져서 잡히는 걸 먹었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데우는 게 먼저인데 뭡니까? 하기도 전에 고기 내놔라, 구워 먹어야 되겠다. 더 나가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 그 여인들과 음란하게 성전에서 양아치지 뭐. 양아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엘리가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를 어쩌나. 얘들아, 백성들이 와서 나한테까지 얘기한다. 너희들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좋겠는데가 아니라니까. 그 상황은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인데 좋겠는데? 이건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그 분별 없음이 노년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무시받는 거죠. 나약하고 무기력해서 죽었다. 자, 그래도 그 사람의 과를 얘기하면은 사무엘의 스승이었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다. 자, 그러나 자녀의 타락을 막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문의 심판을 선고받죠. 결국 이것이 당장 자기 죽고 두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결국 그 가문 마지막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쫓겨나는 걸로 끝나요. 뭐 때문에?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뭐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에게 자식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지적.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짓을 막지 못했느냐가 된 거예요. 개념이 없었던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자식과 인연을 끊어도 내보내야죠. 제사장에서 쫓아내야죠. 농사를 짓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줘야죠. 그래야 자식도 살고 자기도 살지. 문제는 자기하고 자식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 그래 누가 삽니까? 백성들이 살지. 백성들이 살죠. 영향력 아닙니까? 영향력이. 그래도 사무엘은 잘 양육했다. 아니, 밥만 먹였지 뭐. 잘 컸지 사무엘이 뭐 그냥.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군목을 했죠 오랫동안. 저한테 그래요. 아우, 나는 똑같은 나 아니야? 나? 똑같은 나잖아. 아, 그렇죠. 똑같은 나인데 말이야, 어떤 교회 가서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된대. 그냥 죽으라고 해도 안 돼.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설교만 해도 막 된다는 거예요. 설교만 해도. 자기랑 상관없이. 성도들이지 뭐. 성도들이죠. 그래서 잘 만나야 돼.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상승 효과가 나죠. 서로 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사무엘과 엘리는 그러지는 못했다. 엘리가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 아들의 행실을 금하지 못한 결과 가문의 파멸을 자초했다. 이거는 그래서 죄라는 건 시작은 요만해요. 죄의 특성은 뭡니까? 자라간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죄가 아주 그냥 가문을 멸절시킬 만큼. 그죠? 나만 죽이잖아요. 내 자식도 죽여요.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으면서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랬다니까. 평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희한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상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은 얼마나 자식에게 쏟아붓겠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해.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참 안타깝지만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잘 돼야죠. 잘 돼야지. 요즘에도 말이죠, 미국에 유학 보내는, 진짜 미국에 유학 보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말이죠, 삼시세끼 라면 끓여 먹으면서 유학비 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삼시세끼 식당 밥이나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유학을 보냈으면 그놈이 박사가 되고 그놈이 노벨상이라도 받아오면 좋으련만 그런 놈은 100명에 하나나 그럴까? 나머지는 몇 명은 그냥 그러고 반수 이상이 잘못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똑똑했던 애들이 마약을 처음에 어디 가서 경험합니까? 유학 가서. 공부를 자기가 잘해서 간 거 아니라 부모 송화 때문에 갔으니까는, 여러분, 채찍도 말이죠, 달리는 말에게 때려야 더 잘 가지. 달릴 생각이 없는데 채찍 때려봐요, 딜이 받지.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애 미국 가면 공부합니까? 한국에서 공부 안 하는데 미국 가면 공부합니까? 더 안 해요. 더 못 알아듣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인종차별 받으면서.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자식 뒷바라지하면 잘 되겠지? 그런 환상 깨세요.
내 자식은요, 내가 낳았지만은요, 정말 정성껏 길렀지만 이제 성인돼서 나갔으면은 남보다 조금 가까운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남보다 조금 가까운 정도.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하지는 않은 정도. 근데 그렇게 하는 집 자식들이 잘 커요. 알거든. 우리 부모로부터 올 거는 기도밖에 없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해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똑부러지게 해버릇하지. 그런데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다 해줘 버릇해 보세요. 언제까지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지 알아요. 뭐 이거 하다 안 되면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시겠지 뭐. 또 망하면 도와주시겠지 뭐. 그럼 부모를 생각하면 돈만 생각하지 뭘. 그 이상하죠. 생각해도 분수에 넘도록 자식에게 돈을 준 것 같은데도 여전히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 받을 게 많은 집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어차피 없는 집 자식들은 관심 가질 것도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 건강에 관심을 갖더라고. 어디 아프시지는 않은지 어쩐지. 하여간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 여러분이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을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가정을 원하시죠. 뭐 그걸 특별히 용어를 얘기한다면 순기능적인 가정. 순기능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이 되고 자식도 부모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면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순기능적이죠.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순기능적인 가정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순기능적인 가정은 만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은 역기능적이었다. 완전 역기능적이었다. 둘 중 하나라도 서로에게 좋았으면 좋은데 부모도 자식에게 축복되지 못했고 자식도 부모에게 축복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서로를 죽였고 가문을 멸망시켰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무너뜨린 완전 역기능적인.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 관계가 서로 축복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라도. 그래야 순기능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기능적인 가정이 순기능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그러는 데는 아마도 뭐 홈리와 비누앗을 불러서 얘기해 본 것도 아니고 엘리랑 얘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지만 그 부자 사이에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거는 그들의 관계가 뭐로 나타납니까? 역기능적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이 먹히지 않고. 그죠? 자식들도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까지 가는 그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자, 가정은 말이죠. 그래서 먼저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부부관계 속에나 부모 자식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축복이 있고 서로에게 사랑이 있고 서로에게 기쁨이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영적 교류가 원활히 되어지는 가정이 순기능적인 가정이에요. 영적으로도 순기능적인 가정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는데요. 아니, 그 영향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얘가 끌고 들어와서 내 가정 속에서도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완전히 끊어야 돼. 근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믿음에서 오는 거죠. 예수님의 피 권세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가가야 돼요. 상대방이 그래서 반응하면 좋아요. 그만큼 좋은 거. 그러나 반응하지 않아도 더 이상 그쪽으로부터 영향력이 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 보혈로 다가갈 때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지, 그때 내가 어려서 일방적으로 당했지만은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성인이 됐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줄 거야. 이거는 안 되지. 어떤 상처가 됐든 예수 보혈이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살게 한 능력이고 그 능력을 받은 자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건 주님의 보혈의 권세라는 거. 그게 되어지면 가능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순기능적으로 바뀌어지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말씀의 원리가 통하는 가정.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단 말이죠. 교회 안에 영적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다스려져야 되고 말씀의 원리가 다스려져야 되고 그 안에 서로 순복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순기능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인지 아닌지, 버려야 될 행동인지 아닌지가 이제는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생각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순기능적이 되는 거죠.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는. 그리고 쓸데없이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게 역기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악한 게 파고드는 거잖아요. 감정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해 나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엘리에게 기여하지만 말고 소중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못 먹여서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라는 거예요. 재산 물려주지 못한 것 안타까워하지 말고 사람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의 실패는 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가고, 자녀의 신앙의 실패가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문에까지 가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교회가 순기능적으로, 가정이 순기능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이 시대 성도답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답기를 원할 때 가정이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고 교회가 순기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은 어떤 손에 딱 이르게 될 때 떨어져 가죠. 떨어져 가죠. 근데 육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향력도 떨어져요. 영향력도 떨어져요. 여기 있을 때는 말빨도 통하죠. 말빨도 안 통해 나중에는. 국으로 잠자고 있으라 그러고 새끼들이 그러죠, 그죠? 국으로 잠자고 있어. 살았는데 어떻게 잠자고 있어? 살았는데 죽어야 잠자고 있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국으로 잠자고 있어요? 근데 그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육신은 어떤 정점에 다다라서 내려올지 모르지만은 그 영적인 영향력만큼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게 됐을 때 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엘리야 늙어서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엘리사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영향력이 사라들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죽는 날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죽잖아요. 그 얘기는 야곱도 죽을 때의 영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포기해요. 자식놈들이 커서 육신으로 컸지, 그놈들이 나보다 믿음 좋으면 괜찮아요. 들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이 나보다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결론 드리겠지. 그러니까 엘리는 어느 순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일까? 내가 육신이 늙고 병들고 이놈들은 어느 순간에 장성하고 나서부터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도 못하고 지들도 제사장이라고 와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대제사장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존경하지 않았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성정이 나가던 교회가 막판에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일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저거 앞에서나 저 목사 이러지 뒤에 가서 저거 언제 죽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목회하면 안 되지.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지. 자식들이 적어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엄마 뭐 기도 하나마나 뭐 이러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벌써 여러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은 여러분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꺾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말이죠, 다리 힘이 없어서 집 문 앞에 방문 나갈 힘이 없어도 내 얘기에 자식들이 들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왜 그럴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부모가 임종하는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떠나는 게 두려울 정도로, 그래야 믿음 안에 돌아와요.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버지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없으니 이제 내가 어찌할까? 내가 기도해야지 나가 되는 거지. 그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순기능이 안 됐다면 만들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 자리, 예배 자리를 여러분이 포기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말이 우습습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웃어진 거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웃어진 거예요. 네가 네 벌어먹는 데서 네 분야에서는 네가 더 나보다 많이 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는 너는 아직 멀었다.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눈빛이 살아있어야죠. 눈빛. 그러잖아요. 박진영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박진영이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위로한다고, 아유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만나시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중빛 바로 직전에, 네 할아버지랑 나랑 가는 길이 다르다. 네 할아버지는 지옥 갔고 이 할머니는 천국 간다니. 우유부단하면 안 되죠. 분명히 해야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 아니 지금도 얘기해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럼 다 네 엄마의 기도 덕분인 줄 알아라. 내가 기도 못한 날이 오겠지. 그때 네가 기도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놔 여기 박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살아서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안 돌아와도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순기능적으로 돌아가야 가정이 가정답고, 자식이 부모에게 축복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될 수 있고, 교회가 순기능적으로 성령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이 되고 성도는 목사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죠. 역기능적인 가정, 서로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망한 엘리야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절대적으로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기능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서로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뭐 이미 다 여러분 생각하셨겠죠. 엘리의 가정을 들으면서 내 가정은 어떤가? 혹시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으면 해소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섭섭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이 시대 하나님 쓰시는 교회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천진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되고 우리 천진교회가 축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